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245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24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급하고 정말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매일의 삶이 교회며 종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교회이며 우리가 맞는 시간들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종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한인들 사이에 아카데미 영화상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의 수상 그 후보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6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고 특히 한국 배우로는 처음 오스카 여우조연상에 오른 것이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낯선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에게 또 최고의 영화에 그리고 감독에게 또 작품에 그리고 음악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식 발표까지 워낙 누가 그 수상자인지를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후보들은 수상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상 소감을 미리 다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격해서 수상이 되면 울기도 하고 또 당당하다는 듯이 농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스카상보다 더 영예로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요.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멸류관은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처럼 최선의 삶, 시험을 견뎌내는 것, 양떼의 모범을 보이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얻는 보상입니다. 참 당연한 시상식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수상소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을 던진다 표현해서, 근데 원어로 보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말하라면 아마 그들의 행동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종종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예상 밖의 작품이나 배우들이 선정되고 수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뜻밖의 이름이 불려지는 시상식 장면을 보여줍니다. 단 한 사람도, 당사자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한 시상식 발표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상 발표를 마태복음 21장 3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요. 여기 너희는 세리와 창녀들과 대비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들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시상식의 후보도 될 수 없고 그 이름도 불려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는 그런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죠. 로마는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는 지역에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했고 세금 징수를 책임 맡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세리들이 원래의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차익을 착복했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옛날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면 당시 세리들은 친일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녀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인간의 삶에 가장 순결하고 소중한 성을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이 시상식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그렇게 다 모여있는 자리라면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마 우하는 소리를, 그런 비난의 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하지 않은 자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유대 사회의 고위층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모두가 다 비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앙과 지식과 성품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진짜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참고로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자들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듣기에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선 시간적 개념으로 앞서가다는 뜻이 있지만은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회의 모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본이 되어서 그 당시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과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충격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복음도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충격적인 시상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요. 오스카 시상식 기준처럼 좋은 작품, 훌륭한 연기력을 보인 그 신앙과 지식과 성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라 인생에 아주 형편없는 작품이고 또 신앙을 살아가는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세리와 창기들의 이름이 수상 대상으로 불리는 장면입니다.
비록 그들이 옳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인지 옳은 길로 가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리와 장녀는 옳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라는 기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은 똑같이 회개,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의의 길, 옳은 길을 거부했다는 말은 아마 당시 사람들은, 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의의 길을 따르고 유대교 정통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교라는 종교와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은 유대교와 유대나라는 존속할 수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본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한의 기별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돌아서라는 그 기별을 듣고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 말,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의 속마음, 요한의 기별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한 것처럼 직접 침례 요한을 거부하거나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전통과는 달리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는 했을지라도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배척하기가 그렇게 두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배척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 민중들에게는 요한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리셨다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던 겸손한 종이었는데, 만약 유대와 이방 민족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치 베드로를 옥에 해서 기적적으로 탈출시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했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를 살리지 않으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한의 목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단체가 있었다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는 산헤드린입니다. 그들이 유대를 대표해서 침례 요한의 구명 운동을 펼쳤다면 요한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의 상황을 알고도 방조했던 것이죠. 여론을 의식해서 침례 요한은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요한의 죽음을 방조한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사라지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방조 사건은 바로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요한을 배척함으로써 그의 기별을 거절한 사실을 28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라고 시작됩니다. 이 다음 연결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죠.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정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고개를 아마 끄덕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한 그들에게 충격적 해석이 따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으로 비유의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에 해당하고 맏아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해당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유의 적용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침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는 옳은 길을 듣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뉘우치지 않았고 스스로 옳은 길을 간다고 믿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는 자의식 속에 회개하고 그것을 따르며 뉘우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뉘우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뉘우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일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비유 같은, 그 비유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고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 외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상 받을 자들과 벌 받을 자들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처럼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과 또 세리와 창녀들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며 함께 살며 함께 신앙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과 사람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정결과 부정, 순결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그런 양극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연적으로 선과 악, 중심과 주변, 필요와 불필요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분명한 규정과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부정과 더러움과 속됨과 이방인과 죄인들과 주변인과 공동체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과 시선과 정신으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그들도 만나셨어요. 그들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들이었어요. 율법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나누어지게 하지만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율법을 품고도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정신은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의 안식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원이라는 이름은 이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소위 제1교회의 구호물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식원 밖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은 좋은 이름, 안식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자 수용소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안식원이라고 하지 않고 불구자 수용소라고 부르지 하며 좀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안식원에서 생활하시던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모두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이셨고요. 팔이 없어서 그 영화의 그 피터팬의 후크 선장처럼 쇠갈고리 모양의 의수를 하거나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등뼈가 굽어서 곱사등을 가지신 분들, 저희 아버님처럼 전신에 화상을 입고 험한 얼굴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원은 외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원 공동체에는 비록 모두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동네 어른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그에 반해서 버릇이 아주 없거나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서 늘 말씀만 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경찰이 동네에 오게 만들기도 했죠. 세 번째는 갯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나쁜 말을 전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셨습니다. 넷째는 이 안식원이 싫어서, 불구자들만 살고 있는 이 안식원이 싫어서 빨리 자립해서 또 독립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가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식품과 의복 등 그 배급 물자의 삶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독립하고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우리 같은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를 모시기까지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삶도 안정적이지 않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와 교회에서 배급하는 밀가루를 받아서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 아픔을 서로 말없이 품어 안았습니다. 물론 다투고 또 싸우는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가진 것 없는데도 나눔이 있었어요. 해가 뜨면 동네 어른들은 불편한 몸으로 어딘가 몇 푼이라도 얻을 일을 찾아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머니에게 풀빵 장사, 지금은 국화빵, 붕어빵, 잉어빵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풀빵 장사라고 칭얼대고 아주 졸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하루는 풀빵을 사오셨는데 정말 벽지 바를 때에 풀 냄새와 맛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안고의 그 달콤한 맛에 거의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리도 풀빵 장사하라고 그렇게 막 졸랐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돈 없이 값 없이 풀빵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침에 일 나가신 부모님 중에 늦게 오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 몇 아이들은 해그름에 눈물 콧물 훌쩍거리면서 동네 어구에 서성거리며 엄마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모습 본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서 저녁밥을 함께 먹이곤 하셨죠. 늦게 집으로 오신 부모들이 아이를 찾는 것도 참 쉽고 간단합니다. 안식원 한가운데 서서 그냥 이름만 부르면은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이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엄마 부르는 소리에 후다닥 뛰쳐나가지요. 예의 없다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이놈 자식 하면서 웃기만 하시던 아버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이 오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칠하실 예수님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배운 교회와 종교는 안식원에 있는 밀가루 나누어주는 교회가 아닌 안식원 공동체에서 제가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 사랑과 결혼과 아이들, 또 먹고 사는 일, 아름다움, 종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묵상이 종교가 아니냐. 하지만 손으로 돌을 깎고 배틀을 만지는 동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영혼에서 솟아나는 놀라움과 경탄이 없다면 그거는 행위도 묵상도 아니다. 누가 시간을 뿌리며 이것은 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을 했죠. 나날의 삶이야말로 너희의 사원, 저는 교회라고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너희의 사원이며 종교이다. 나날의 삶이야말로 너희의 사원 혹은 교회이며 종교이다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며 시상식에 이름 올릴 일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그곳, 그 시간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교회와 종교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안식원도 사랑을 나누는 교회며 종교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뜸되는 가르침입니다. 종교란 말은. 그래서 그 종교라는 말 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과 같이 애니미즘, 토테니미즘, 사면이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앙 형태를 다 포함한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religion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종교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어떤 이되는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감정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또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또는 잘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아주 자연적인 성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연적이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면도 있고 파격적인 것도 있고 예상과 다른 반전의 역사도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상식 발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형성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초기 교회가 태동할 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다급한 부름이 있었지만은 막상 도착해 보니까 뭐 환영 현수막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귀신 들린 여성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으로 화해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부유한 여루 패션 사업가와 귀신 들렸던 그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며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십자가 사랑과 강건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전에는 정결과 부정, 순결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었던 것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의 교회이며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며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은 우리의 종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상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시상하시는 주님의 시상식,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공동체처럼 그리고 안식원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삶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서로의 모습이 다양하고 또 그 수준도 많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매일의 삶의 모든 장소가 교회가 되고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깨끗하고 정직한 종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중입니다. 품성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과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주님 십자가 사랑 안에 살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날의 삶이 그 장소가 우리의 교회가 되고 거기서 나눔이 종교가 되어서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살다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교회이며 종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시상식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세리와 창기보다 나음이 없는 저희를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로 머무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신앙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장소가 교회가 되고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깨끗하고 거짓 없는 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며 또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하루 그리고 참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